요한복음 20장 11절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믿기지도 또 어떤 뜻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도 그냥 돌아갔습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주는 얘기를 듣고 확인하기 위해서 득달같이 달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어떤 상태인지 형편인지를 다 확인하고 나서 시신이 없어진 것을 분명히 확인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냥 쓸쓸히 발걸음을 집으로 돌린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돌아갔어요. 제자들은 그토록 주님 곁에 있었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시신이 막상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도 그냥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 마리아는 웬일인지 무덤 곁에 떠나지 않고 그야말로 울기 시작합니다. 여기 울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그 뜻은 그냥 정말 땅을 치면서 통곡하며 운 거예요. 극도의 슬픔 가운데서 그냥 주님을 사모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통곡하신 것입니다. 그 정말 이 남자와 여자가 다르죠. 참 아들과 딸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뭐 아들들은 일껏 키워놔봐야 좀 그렇죠. 딸들은 보니까 이게 참 어떻게든지 부모님 전도하려고 그러고 그냥 죽기 살기로 부모님. 우리 전지현 자매도 보면 그 아버님 전도 그냥 하느라고 그냥 별 애교를 다 부리고 아버님 비위를 어떻게 맞춰서라도 성경 같이 읽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걸 보면서 저 어느 아들이 저렇게 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남자들 12명 제자로 삼으셨지만 이 마리아 부대가 늘 따라다녔어요. 이 사실 열렬한 제자들은 마리아 제자들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야말로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부활이 뭔지는 잘 몰랐길래 어떤 상태인지 확인한 믿음이 생기진 않았지만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음은 어떤 제자들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토록 무덤 곁을 지키면서 눈물을 흘리고 쏟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어떤 제자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걸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또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뜻밖의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번에는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게 됩니다. 한번 그 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요. 시신이 있던 그 자리에 흰옷 입은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마리아가 목격한 이 천사를 보았다는 목격담은 사도 요한에게 전달이 됐을 것이고 요한이 이 말을 기록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분명히 두 천사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흰옷 입은 거 아십니까? 그리고 마귀는 검은 옷 입고 다니는 거 아십니까? 저는 이 시대가 너무 검은 옷을 입는 데 대해서 약간 좀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이게 목사하기 전에는 밝은색 옷을 많이 입었는데 목사가 되니까 이게 블루, 블랙, 브라운 밖에는 세 가지 색이 있더라고요. 근데 주로 두 가지 색이죠. 블루, 블랙인데. 근데 어쨌건 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임종을 기쁘게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흰옷 입은 천사가 마중 나올 것입니다.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임사 체험자들이 다시 소생해서 아니 그냥 흰옷 입은 분들이 와서 영접하러 왔다가 다시 되돌려 놨다는 그런 우리가 간증을 듣죠. 밝은 터널 가운데로 뚫고 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이 목격담을 얘기합니다. 어쨌든 빛 가운데로 가는 것이죠. 빛에 빨려 들어갈 듯이 그렇게 마지막 순간 빨려가는 것을 경험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흰옷 입은 천사가 여러분들 지키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사들이 둘이서 이렇게 있는데 주님은 안 보여요. 주님을 이제 찾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뒤에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15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의 첫 번째 첫 대화 첫 정인을 마리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진실성을 역으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여성들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무슨 법정 재판에서 여자들의 증언을 가지고 증언 채택하는 법은 없습니다. 아니 증인으로 부르질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성경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첫 증인과의 대화를 마리아와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도 슬피 우니까, 하도 예수님을 갈망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한테 나타나야 정상입니까? 첫 증인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나셨어야 정상이죠. 그러나 통곡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은 제자들에게 수제자에게 나타나서 먼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 수순이고 그게 정상적인 부활의 순서가 되어야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도 여전히 사회 제도적인 통념과 일반 상식적인 기준을 벗어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제도나 관습이나 통념 따위에 묶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증인으로 가장 슬퍼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첫 번째 대화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통곡하거나 슬퍼하면 주님 찾아오실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갈이 쫓겨났어요. 하갈이 사라를 업신여기다가 자기가 먼저 임신하고 애를 낳은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한 나머지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사라에게 쫓겨났을 때 그냥 가서 통곡하고 광야에서 눈물 흘리면서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샘을 그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그냥 흘리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때로는 눈물 개수병에 담으셔서 그 눈물을 세고 계신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악어의 눈물도 있지만 눈물은 진실하지 않습니까? 뭐 다 진실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우는 게 있죠. 그냥 우는 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그 상여꾼들 그 나가고 이럴 때는 뭐 그냥 아이고 그냥 우는 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세우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진실이 담긴 눈물, 진심이 담겨 있는 눈물, 그 눈물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된 까닭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는 분, 불쌍히 여기시는 분, 인간의 눈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누군지 몰랐어요. 동산직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시신 어디다 두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를 때 마리아는 히브리 말로 라보니, 랍비보다 조금 좋은 칭이죠. 나의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는 아마 예수님을 확 붙들려고 했던 모양이죠.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붙들다는 건 아주 그냥 꽉 움켜쥐고 도저히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할 만큼 이렇게 그냥 붙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몸은 우리가 그렇게 붙들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셨을 때는 붙들 수 있겠죠. 우리 곁에 늘 두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따라다닐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붙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찾아오셨고 그분이 어디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 내가 떠나야 다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신 약속, 이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굳이 주님을 그렇게 붙들려고 육신으로 오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붙들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일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곧 찾아가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사실을 알리도록 하셨느냐는 것이죠. 저는 제자들에게 다시 겸손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가장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에? 마리아가 와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베드로에게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가 처음으로 봤다니까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제자들은 아마 다 조금 마음이 캥겼을 거예요. 왜 우리부터 안 만나주시나? 우리부터 안 만나주시나?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더라도 끝까지 겸손하게 따르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잘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관해서 아는 걸 많이 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저보다도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더 쉽게 만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지난번에 우리 5살 먹은 아이가 예수님 꿈에 만나고 와서 그냥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어요. 그 어머니가 나 예수님 보았다고. 그러고 나서 애가 얼마나 잠잠해졌는지 조용해졌는지 모르겠다는데 여러분 아이들도 예수님 보면 조용해집니다. 근데 어른들이 예수님 만나고 시끄러워지겠어요? 안 만난 거죠. 엉뚱하게 만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잠잠해진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쩌면 통곡하다가 이제 울음을 거치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했죠. 제자들이 예수님 보았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순간 아마 제대로 믿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아침에 마리아가 만나고 그리고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한번 제자들 찾아가신 모습을 보실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 안식 후 전날 저녁 때 제사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제자들이 어떻게 모여 있습니까? 집에 모여 있습니다. 또 어떻게 모여 있습니까? 두려워하면서 모여 있습니다. 또 어떻게 모여 있습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 지금 몇 명일까요? 이 아마 도마가 없는 것 그리고 가룟 유다가 빠진 것으로 봐서는 10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그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여전히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한 예수님의 소식을 그들은 들었을까? 그들이 들었다면 우리부터 잡으러 오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운데 쑥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하신 몸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어떻게 나타나시는지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마치 투명한 분처럼 그렇게 쑥 잠긴 문을 그렇게 지나서 오신 것이죠. 문을 열어줬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을 두드리거나 밖에서 부르거나 하지 않고 그냥 그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서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 이 말씀부터 하십니까? 아직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면 우리한테 샬롬이 임한다는 거 아시죠? 그분이 오시면 돈부터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한테 무슨 다른 좋은 일부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형편이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샬롬,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하십니까? 마음의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불안은 파도처럼 와요. 그건 멈출 수 없어요. 존재는 본질이 불안이에요.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건 존재하지 않는 길이에요. 존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평안이에요, 평안. 불안을 잠잠케 할 수 있는 평안. 불안을 의식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평안. 불안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평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그 평안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와야 그 다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해가지고 뭘 하겠어요? 두려워가지고 뭘 하겠어요? 여러분 개도 싸움할 때 두려워하면 그놈 진놈입니다. 뭐 꼬리 바짝 내리고 이미 둘이서 눈 쳐다보는데 꼭 개 꼬리가 내려가면 귀가 이렇게 내려가면 끝난 거예요. 싸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 샬롬. 저 이스라엘 성지 그때 두 번째 갔을 때인가 우리 가이드를 만났는데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친한 사람 만나면 샬롬 세 번 얘기한대요. 그렇게 세 번씩 얘기하는 게 친근감의 표현이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샬롬 세 번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좋은 인사예요.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가장 좋은 선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오셔서 첫 번째 불안해하는 제자들, 두려워하는 제자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샬롬부터 인사를 하십니다. 한 번 더 하세요. 두 번 하시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 번 인사하십니다. 두 번. 21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조금 제자들이 얼핏 그렇게 금방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대로 못 알아본 거 아닙니까? 마리아도 못 알아봤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히 부활하신 모습과는 그전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한눈에 파악이 안 되는 것이죠. 나중에 또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상처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직전에 떠나시기 전날 밤에 성찬식과 세족식을 하셨어요. 오늘 부활하셔서 첫 번째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파송식을 하는 거예요. 파송식. 그게 예수님께서 샬롬을 주시는 이유예요.
여러분 샬롬이 없으면 못 나갑니다. 밖으로 못 나가요. 뛰쳐 못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샬롬 두 번 말씀하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졸업장 주는 거예요. 졸업장. 세상으로 밖으로 나가라. 마치 뭐 옛날에 무협지 보면은 산에 올라가서 스승한테 다 배우고 나면 스승이 한번 일합을 겨루고 나서 이제 세상에 강호로 가거라. 강호의 재현들과 한번 겨뤄봐라. 그런 파송식이에요. 파송식. 여러분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파송입니다. 부르심과 보내심이에요. 오라, come,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가라, go. 그렇게 보내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3월 29일 날 또 보낼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 주간 쉬는 게 아니에요. 보내는 연습, 떠나는 연습, 흩어지는 연습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는 거니까. 세상 가운데로 가라. 그동안 배워서 뭐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뭐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 파송식을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세족식 성찬식 하셨지만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게 뭐 있어요? 흩어져야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의 목적은 부르시고 보내시는 데 있는 것이지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무슨 뭐 유아원 만들고 또 뭐 공동묘지 만들어서 무슨 뭐 죽는 날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AS 관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교회의 사이즈는 sitting capacity가 아니라 standing capacity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 얼마나 앉아있냐가 교회의 능력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가느냐, 떠나느냐, 보내느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샬롬이 없으면 어떻게 가요? 불안해서 어딜 가요? 평안해야 가죠. 평안해야.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우면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홀로 보내십니까?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며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새로운 창조라, 새로운 창조. 그걸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을 보냈다는 것은 새롭게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3절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 자, 가라 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용서하면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죄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죄가 사해질 것이고 우리가 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파송의 진정한 의미예요. 가서 뭐 하자는 얘기예요. 가서 거기에 죄가 사해지도록 하라는 것이죠. 거기에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에 다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일어나고 거기에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진정한 의미,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참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여러분이 이 복음이 전해져야, 예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죄가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게 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그래요.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박차고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걸 거부하는 자는 빛을 마치 박차고 어둠 가운데 스스로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말씀을 거부하는 것,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 그게 곧 심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 메시지가 삶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명이고 목적이에요. 오늘 기도하십시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 품고 성령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가라 하시니 주님 갑니다. 보내시는 곳에 서게 하시옵소서. 보내는 곳마다 주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죄가 용서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서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 주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하였사오니, 주님, 우리가 용서하는 사면권을 가지고 가게 하시고 전권대사로 가게 하시고, 놀랍게도 주의 사람으로, 주의 능력으로 그곳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죄가 관여하는 곳, 죄가 만연하는 곳, 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 땅 가운데 주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생명이 전해지게 하시고 죄가 사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가면, 가서 이 메시지가 전해지면 죄가 사해질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죄가 용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들 가는 곳마다, 저희들이 메시지를 전하는 곳마다 예수님 증거되게 하시고 죄가 용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스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예스를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모든 거처로 맞아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입술, 부정적인 모든 행동에 찌들어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 아침에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샬롬 받고 그 성령 받아 세상 가운데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